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멘. 간혹 그 뉴스에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 탑 클래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어떤 사건이나 일들로 인해 한순간에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악플에 시달려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대중을 보며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원래 힘들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 없이 평탄하게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난이 역경이 닥쳤을 때 그 데미지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욥도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30장에서는 어제 살펴본 29장과는 전혀 다른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9장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축복된 삶과 그 삶 속에서 실현된 의로움과 영광을 세밀하게 언급했다면, 이와 정반대로 오늘 30장에서는 현재의 참담한 고난의 상황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한탄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당하는 자신의 참담한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근원적 원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1절까지는 간절히 도움을 부르짖으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욥의 절망적 현실에 대한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욥은 이전에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천대를 받고 있는 처지가 된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과 영광의 말만 듣던 자신이 이제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사실들을 통해 극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함으로써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죄악을 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조롱받는 처지가 된 것을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것으로 여겨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욥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잔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모른 채 하시고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함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욥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계속 자신에게 의로우신 섭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지,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신에게 이렇게 불의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과 비통함,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종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욥은 더욱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한탄은 계속됩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다음으로 23절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라고 원망하며 26절에서는 내가 복을 바랬는데 오히려 화가 왔고 빛을 바랬는데 어둠이 내게 임하였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욥의 한탄대로,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버리신 것일까요?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욥에 비해 훨씬 적은 고난과 아주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처량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느끼는 것처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앞서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처럼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마치 지우개처럼 다 지워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어려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반면교사 삼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그때 욥도 그 은혜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했었지.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저희들도 욥처럼 막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